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한 가정의 원리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방법 가운데, 그러니까 가짜 다이아몬드와 진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 가운데 수중 감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중 감별법. 이 수중 감별법이라는 것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일단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물속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물속에다가. 그러면 가짜 다이아는 물속에서는 빛이 안 난대요. 그리고 진짜 다이아는 어떠냐면은 물속에 들어가도 여전히 영롱한 빛을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가짜 다이아인지 진짜 다이아인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가정.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느 순간 언제라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를 터뜨려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관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를 터뜨리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반대로 사탄은요,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사단의 계획이다, 사단의 작전이다, 이렇게 아시면 맞을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5월은 흔히 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이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예전에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자녀가 부모를 죽였다. 그죠? 그런 패륜들을 간혹 우리가 신문에서 보곤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기사는 못 봤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죽였다. 이런 기사는 못 봤어요. 전에는. 별로 나오지 않았던 기사고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최근에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일어났습니까? 이것으로 볼 때 가정이 점점 붕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2위입니다. 2위. 참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이 오늘날 가정의 붕괴를 우리가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잘 따른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무엇이냐? 바로 부부를 일컫고 있어요. 본문은.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또 자식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내의 의무입니다. 아내의 의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우리 함께 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오늘날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복종하는 것. 오히려 여자들이 기가 더 세요. 그래서 남편들이 꼼짝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현 시대가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요? 여자분들 따라서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원리가 깨질 때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럴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아니 예수님이 살던 시대처럼, 아니면 우리 조선 시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남편이 횡포를 부리는데 거기에도 순종해야 된다, 남편이 그릇된 주장을 하는데 거기도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남편에게 대한 이 복종은, 여인의 복종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예요. 사실은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내가 복종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6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리예요. 이건 원리긴 한데 이 원리는 어떤 원리보다는 아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는 일이, 남편이 시키는 일이 만약 말씀을 어기게 한다, 이건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외에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합리하거나 무슨 불의를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렇게 할 때 가정에 참 평화가 온다는 거죠. 남편의 견해나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우리가 반대할 수 있어요. 여성들이 반대할 수 있고 오히려 동조하는 것, 이게 위험한 행위입니다. 맹목적으로 남편이 하는 일이라면, 남편이 시키는 일이라면 동조하다가 큰일 난 사례가 사도행전에 보면 있잖아요. 삽비라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동조했을 뿐이에요. 남편이 저지르는 그 부정한 일에 함께 동조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함께 삽비라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불의에는 맞서는 거죠. 남편의 불의한 행동에는 복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한, 말씀을 어기거나 범죄하는 일이 아닌 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가정은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지켜야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명령은 에베소서에서도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함께 볼까요? 찾아놨습니다. 화면 보시면 돼요. 5장 22절 그리고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먼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다 함께,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복종하잖아요. 주의 말씀이란 복종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멘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죠. 에베소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어떤 길이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가정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도 말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가정을 이런 식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 이 윤리가 나옵니다. 가정 윤리가, 가정의 어떤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내들은요,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편의 의무. 남편의 의무는 무엇이냐?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3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내는 복종해야 되는데 그럼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돼요. 남편은. 적어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를 도구로 여기고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 한 50년 전만 해도 아니 조선시대 뭐 이런 때 보면은 여자들은 그냥 물건처럼 여기잖아요. 지금도 아랍 국가에서는 여성을 어떤 도구처럼 여깁니다. 인격체로 보지 않아요.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랑이란 단어가 그냥 사랑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만 있습니까? 보통 그런 사랑을 배우죠.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같은 사랑이죠. 친구 같은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 이건 어떤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게 에로스의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냥 좋아서 사랑하고 아름다워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사랑하는데 아내를 그냥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남편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또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의 의무는 두 가지예요. 아내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복종만 하면 돼요. 남편의 의무는 뭐냐? 사랑하는 것. 첫 번째가 사랑하는 거예요. 통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남편의 의무예요.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남편의 의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남편의 의무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죠? 아내들은 남편 때문에 많이 속상합니다. 안 그런 아내들 있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 보지 않은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속상하죠. 특히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로 보면 여인을 도구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사랑하잖아요. 사실 여자가 참을 수 없는 가장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남편이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한눈 파는 것. 이것만큼 참을 수 없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아내를 무시하는 행위, 무시하는 언어적인 폭력,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해서 아내를 화나게 하는 것, 아내를 괴롭히는 것. 이 모든 행위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것만 잘한다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아내를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그죠? 여러분들 괴롭히지만 않으면 괜찮죠?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괴롭히기 때문에 이게 하는 거죠? 여자분들, 그죠? 그렇습니다. 남편이 이것만 잘해주면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아내를 괴롭히지 않고 아내를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 가정의 행복은 유지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함께 볼까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함께 봅시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존중하라는 거. 이게 안 됐어요. 그 시대에는. 물론 오늘날 시대는 여자들이 존중받는 시대예요. 많이 존중받는 시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여성을 존중해라.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존중하면서 대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생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남편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막혀버리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부부간의 윤리는 무엇이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 원리만 가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부부 생활에 파탄이 날 일이 없어요.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제이 샤바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가정 불화의 원인의 대부분은 지극히 사소한 데 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손을 흔들고 다정하게 전송해 주기만 해도 이혼이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출근할 때 손만 잘 흔들어줘도 여보 잘 가. 외국 영화에 보면 외국인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출근할 때 한국 사람들 그것까지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손 한번 흔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가정이 깨지지 않는다. 성경 이야기를 성경이 아니라 제이 샤바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만큼 어쩌면은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작은 일이 또 쌓이고 이러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의 의무예요. 자녀. 가정에서 자녀의 의무. 이것은 무엇이냐? 3장 20절 우리 함께 봅시다.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의 의무는 무엇이냐? 순종이래요. 순종. 다른 게 아니래요. 순종. 순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히파쿠에테라는 단어예요. 히파쿠에테.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아래에서 잘 경청하여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러러보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우러러 보는 것, 이게 뭐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순종이에요. 여기 자녀들이 많은데 다 자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다 자녀들인데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듣습니까? 또 부모를 우러러 보고 있습니까? 요즘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안 될 때 부모와 자녀 간에 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도리는 뭐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자녀들이 조금 배웠다고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의 견해를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될 때 이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거나 불순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를 우러러보지 않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굉장히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부모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무 어쩌면 부모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고 어리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무조건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항상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동등한 입장에서 들으면 안 돼요. 부모의 말은 어디서 들어요? 내가 아래에서 경청한다. 이거예요. 순종이란 것은 내가 아래에서 듣는다. 늘 머리를 조아리고 듣는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가정에서 부모와의 자식 간의 유대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불효를 막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사실은 성경은. 십계명에 보면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건 뭐냐?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처음 시작하는 제5계명, 이 5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잘하시네요. 딱 아셔요.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제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친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조심해서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부모와의 관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이 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엄격하게 제5계명에서 이 부모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걸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 함께 볼까요? 20장 1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봅시다. 20장 13절 함께 봅시다.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닌데? 좀 잘못됐네요. 자,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제가 잘못한 거예요? 12절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죠? 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장수한다.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우리 함께 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도 좋다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을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를 섬기는 자에게 복을 얘기하고 있는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 장수의 복이에요. 그리고 어떤 복이냐? 잘 돼요.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런 복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만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도리를 한다, 자녀에게 어떤 것을 지킨다, 이건 별로 없는 일이죠. 유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누르고 자녀에게 순종만을 요구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21절, 3장 21절, 골로새 3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자녀를 자극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말일 수 있어요. 보통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심하게 다그칠 때가 있어요. 윽박지르고 이렇게 권위적으로만 너무 대하면 반항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따르긴 따르지만 반항하게 돼요. 부모를 존경해서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일단 반항심이 쌓이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가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의기소침해지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무조건 강압적으로 다그치고 윽박질내고 이러다 보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상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너무 자녀를 위해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윽박지르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보고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자녀는 때로는 우리가 훈계할 수 있어요. 매를 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너무나 조심하게 섬세하게 자녀는 다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장 4절 함께 봅시다.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봅시다. 한 목소리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비슷하죠?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란 뭘까요? 첫 번째 나오는 이 교훈이란 뭐냐면 아이들을 이제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훈계하느냐? 때로는 체벌과 매를 통해서 훈계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교훈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온 훈계라는 것은 뭐냐? 훈계는 말로 타이르면서 이제 훈계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죠. 때로는 체벌을, 때로는 말로 훈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를 할 때 오냐 오냐 다 맞다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혼을 내야 되면 때로는 체벌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때로는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하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자녀를 실망시키거나 의기소침하게 하거나 이렇게 아이들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은 원래 가정에서 해야 된다. 부모님같이 자연스럽고 적합한 교육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보내는데 사실은 학교보다 더 자녀의 교육에 신경 쓰고 자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에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훈계, 부모의 가르침, 이게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페스탈로치 잘 아시죠? 교육하면 페스탈로치입니다. 페스탈로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은 최상의 학교이다. 이 학교의 교과 과정은 사랑이다. 뭐라고요? 가정은 최고의 교육 장소래요. 최고의 학교래요. 그리고 이 사랑의 교과 과목은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우리 부모들이 흔히 자녀 교육을 학교에다 떠맡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학교가 잘 교육해 줍니까? 아니에요. 요즘 학교 너무 믿지 마세요. 교육자가 들으면 저한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요. 자녀를 학교에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다가만 맡기면 그 아이의 인성, 이게 제대로 서질 못하는 것이 요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정말 교육은 부모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챙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바로잡고 또 훈계할 것은 훈계하고 교훈할 것은 교훈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잡지사에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주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800가지의 답이 나왔어요. 제가 800가지의 답을 다 불러드릴까요? 그럼 다 기억 못할 거예요. 딱 3가지만. 가정은 이런 곳이다.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첫 번째,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예요, 자식들의 낙원이다. 이런 가정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에게는 뭐예요? 가정이 왕국이에요. 어머니에게는 뭐예요? 세계예요. 그리고 자식에게는 뭐예요? 낙원입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제가 대표적으로 찾은 것인데 두 번째, 가정은 우리의 몸이 하루 3끼 밥을 얻어먹는 곳이요, 우리 마음은 1000번이나 얻어먹는 곳이다. 그럼 밥 3끼 먹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은 밥 3끼만 먹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1000번 정도 위로받는, 그죠? 체험을 받는 그런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가정은 땅 위에 있어서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달콤한 사랑 속에 숨겨주는 곳이다.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과 실패를 달콤한 사랑 속에 숨겨주는 것. 이게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죠. 그만큼 포근한 것. 이게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 프란체스코는 가정에 대해서 소원을 빌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자녀는 순종으로 어른을 공경하여 가정의 지상낙원을 꽃피우게 하소서. 이게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정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밀접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의 행복,
이것이 개인의 행복을 사실 가져다 줍니다. 또한 가정이 행복해질 때 교회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국가도 세계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우리가 더욱더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먼저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가정. 그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기도하는 가정.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정. 또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너무나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것만 되면 사실은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그냥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역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 저는 그걸 권합니다. 또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서로 말씀 가운데 유대관계를 맺는. 그래서 때로는 큐티 나눔을 갖기도 하고 서로 말씀을 보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가정이 되어지는 걸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단한 예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녀와 신학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결혼하게 되죠 또. 한 여자는 수녀의 길을 걷다가 이제 그 길을 버리고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이었던 이 남자는 수녀지만 일반 처녀들도 많은데 그 수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환상의 조합이에요. 그죠?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 같고 전혀 싸움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녀와 신학생 전혀 안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정도 싸웁니다. 처음에는 참 믿음으로 살 것 같고 전혀 안 쌀 것 같았는데 결혼하자마자 참고 참다가 여러 차례 터집니다. 근데 가정에서 싸우는 문제가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딱 단순해요. 치약 짜는 거. 이 남자는 치약을 항상 끝에서부터 딱 짜요. 얌전하게. 그리고 혹시라도 뭐가 가운데가 뽕 눌러져 있으면 이렇게 핀다고요. 펴가지고 똑바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딱 꽂아 놓으면 아내가 쓰고 나면 중간에 쭉 눌러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몇 번 참았어요. 나아지겠지. 그리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가운데부터 짜지 말고 끝에서부터 짜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아내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무데나 짜서 쓰면 어떠냐고. 그리고 싸우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치아 가운데를 또 눌러 짠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근데 이 아내도 나름대로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면 양말을 벗는데 그냥 훌렁 벗어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뒤집혀져 있잖아요. 더럽잖아요, 양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똑바로 해놓기가. 너무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양말 좀 똑바로 벗으라고. 벗었으면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놓으라고. 남편이 또 그러죠. 편한 대로 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치고받다가 결국은 남편이 똑바로 벗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나요? 어느 날 두 가지 일에 동시에 터진 거예요. 동시에 터진 거예요. 아내는 치약을 가운데로 쭉 짜놓고 남편은 여전히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가지고 대충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놓은 거예요. 둘이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웠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다짐한 게 있었어요. 이제 말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서로 말도 안 하고 한참 동안 말도 안 하는데 이제 저녁이 되어집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잠잘 때가 되어지는데 둘이 결혼하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손 꼭 붙잡고 기도하고 자자. 이게 다짐이었어요. 근데 서로 대판 싸웠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다른 건 될 줄 몰라도 이 기도하는 건 참 안 돼요. 내가 마음이 상해 있고 막 대판 싸고 막 이랬는데 기도하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 보는 건 돼요. 그래도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둘이 손 붙잡고 하는 거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다짐한 게 뭐냐면 손 붙잡고 기도하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둘이. 저녁이 되니까 서로 갈등합니다. 붙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참 고민하다가 남편이 먼저 그런 거예요. 여보, 우리 기도해야지 자지. 그래가지고 어때요? 서로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안하다고, 잘하겠다고, 그리고 화해하고 편안하게 이불 깔고 잤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그만큼 가정에 우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가정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신앙이 이 교회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들여져야 돼요. 그럼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틈탈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나누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이런 시간들을 가지세요.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이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너무나 할 것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데 몇 분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보는데, 가정에서 짧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더욱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좀 기도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 함께 문제를 내어놓고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가정. 이럴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 시대 가운데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 먼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드립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3절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가정으로 세우는 것, 이것도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나도 이런 가정을 세우고 싶다. 내가 이렇게 서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짐한 것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대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